네, 안녕하십니까. 유용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나 그 간절함이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러나 불신자로 여겨지던 창녀 라합은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 제대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단지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연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라합의 구원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당신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이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붉은 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의 모든 식구를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들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에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 홍색 줄로 세 번역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붉은 줄이 사실 좀 더 와닿은 것 같아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알아보고 당신과 그 방 안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 붉은 줄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할 것이다. 뛰어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구원을 받았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가정은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그 어린 양의 피와 붉은 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제대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들 자신이 져야 하지만 그러나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만약 손을 댄다면 그 붉은 줄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당신 가족들의 손을 댄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그 장자 재앙 때도 그랬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라합과 그의 가족도 그 붉은 줄을 보고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붉은 줄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그 붉은 줄이 달려있는 그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폭풍우를 만나죠. 또 폭설을 만납니다. 그 폭설과 폭풍우가 내 인생에 휘몰아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당신은 지금 나를 버리신 거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먹구름이 몰려왔다고 해서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내 영혼의 집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내 영혼의 방에 붉은 줄이 달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내 감정이 어떠한지,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와 무관하게, 내 감정에 기복이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의 구름, 불신의 구름을 다 걷어내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들쑥날쑥한 그 감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아침 묵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분명 어떤 분들은 벌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스멀스멀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게 따라오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게 우리예요. 네, 여러분, 나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마세요. 항상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네, 항상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다른 건 다 우리가 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나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지금 나는 그 붉은 줄이 걸려 있는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당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침체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합은 어찌됐건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주민이죠. 그런데 그녀가 이스라엘 남의 나라의 첩자를 숨겨주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고 있죠. 여러분, 자신이 소속된 나라를 지금 라합이 배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땅에서 그 장자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지만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그 장자들은 그 순간에 모두 죽어버렸죠.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 한 가정의 기둥이자 미래를 상징하죠.
한 가정의 기둥이자 미래가 그 나라에서 전부 죽었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다 상실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장자 재앙이 일어날 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때 망해버린 거예요. 네, 내일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가나안이 지금 왜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가나안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서도 감추지 않고 나가서 막 떠벌렸던 아들이 있었죠. 네, 바로 그 아들이 함이었죠. 그 함이 바로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바로 그 함의 후손들이 누구라고요? 네,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이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결국 대표하는 거냐면, 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버리는, 그 아버지의 약점을 들춰내버리는, 결국 그게 누구의 짓이에요? 사탄의 짓이죠. 사탄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약점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들춰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탄의 짓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분열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그걸 누가 일으켰다고요? 함이 바로 그 사탄의 역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이라는 후손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그 가나안 후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도 이집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였던 창녀 라합이 자신이 속한 나라가 멸망당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속한 나라, 그것은 곧 나의 아이덴티티죠. 나 자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속한 나라를 팔아넘긴다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속해 있던 내가, 이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내가 그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팔아 넘기는 거라고요. 네, 이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녀와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사건이에요. 구원은 이처럼 전에 내가 속해 있던 나라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창녀 라합이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구원은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창녀라는 그 직업을 유지하면서 영적으로만 나 구원받았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네,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자신의 방문에 붉은 줄이 확실히 걸려 있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그의 삶도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달라져야죠. 그래서 그 변화의 상징으로 거듭남의 열매로서 그녀의 방이 구원의 방으로 쓰임받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녀였죠. 그 창녀라는 말은 그녀의 방이, 지금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곧 직장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방은 그동안 온갖 음행과 죄가 반복되었던 더럽고 추한 장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가 붉은 줄이 걸렸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방이 그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신의 죄로 가득 찼던 그 방에서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 방이 곧 라합 자기 자신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서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죄, 과거의 습관, 여러분 버리세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지 않고서, 치우지 않고서 깨끗한 삶을 기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봄 때마다 대청소 하시죠? 그리고 집안을 정리하시죠? 버리지 않고서 정리가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집이 정리가 되려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지만 오직 아무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 바로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된 것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창녀, 세리, 탕자, 바로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붉은 줄의 의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의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은혜가 아니고 뭘로 어떻게 더 설명을 하겠어요.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정리가 되었는데, 내 삶이 진짜 목적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을 은혜라는 말 외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온갖 음탕한 생각과 연약함과 우리의 음행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내 방 창문에 오늘도 들쑥날쑥하는 그 내 감정이라는 내 방에 붉은 줄이 걸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걸 보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고, 그 은혜로 지금도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셔야 해요. 그 은혜를 찬양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방 창문에 그 붉은 줄이 보이십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